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죄수의 복을 벗게 하시고 왕의 양식을 먹게 하신다.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죄수의 복을 벗게 하시고 왕의 양식을 먹게 하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서 죄수의 옷은 벗게 하시고 하나님의 양식을 먹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열왕기하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수많은 왕들의 이야기, 참 암담한 이야기 속에 열왕기하의 마지막이 무엇이냐면 시드기야가 잡혀갑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죠. 여호와긴 시드기야. 끝까지 참 겸손할 줄 몰라요. 결국 망해요. 그렇지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죄수의 그 바벨론의 그 모든 우리의 의복을 벗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이도록 우리를 초청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좀 부족한 것이 있고 연약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공급해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침이 참 감사하고 우리에게 예배가 참 귀한 것은 하나님의 것을 먹게 하여 주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엘리야는 사명이 있었어요. 그 중심을 세워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엘리야예요. 엘리야의 뜻 자체가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앞에서는 계속 내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이 엘리야의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보여주기를 원한 거예요. 그게 엘리야의 사명이었다면 엘리사는 다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즉 중심에 세워진 그 토대 위에 뭘 하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 가운데 드러내주는 겁니다. 사실 그 안에 있던 마음이 삶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신앙이잖아요. 그렇게 보자면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에 인간으로서 보여지기에 정말 그 마음에 있는 것이 보여진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이 드러나서 고백되어지고 순종되어질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빛나는 한 사람, 엘리사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가운데서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어둠의 때에 일으켜주는 사람이 바로 이 엘리사의 사역이에요. 그 사역에 오늘 중요한 두 가지, 첫 번째 이 사역을 일으켜 나갑니다. 첫 번째 사역이 뭐냐면 물이 마시지 못하게 된 그곳을 소금을 던져가지고 기적같이 정말 깨끗하게 되어져서 마실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오랜 아마 어려움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19절에 보면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성읍 사람들이 어디냐면 18절에 보면 엘리사가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어요? 여리고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물이 좋지 않은 그 지역은 지금 어느 지역입니까? 여리고 지역입니다. 이 부분이 참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중요한 도전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사실 여리고는 앞에 아합이 그 무너진 성을 재건하라고 명령했었습니다. 아합이 그 희애를 시켜가지고 다시 건축을 해라 그랬는데 뭐예요? 터를 쌓을 때 희엘의 맏아들 아비람이 죽고 성문을 쌓을 때 막내 아들 스굽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리고 정복 전쟁을 할 때 그거 쌓지 마라, 하나님의 무너뜨린 거 다시 일으키지 마라 분명히 명령했거든요. 그런데 아합이 뭐예요? 이걸 다시 쌓으려고 한 겁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는요 전쟁으로 무너졌습니까? 순종하에 무너졌습니까? 잘 구별하셔야 돼요. 여리고는 뭐로 무너졌습니까? 순종으로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이 돌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 말씀을 순종해서 그거 해서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 하신 일들 순종보다 훨씬 사실 우리가 쌓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그래서 아합은
의도적으로 쌓으려고 한 겁니다. 왜? 믿음을 빼내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신앙생활 할 때 힘든 때가 언제냐면 순종이 안 될 때 신앙이 힘들어요. 뭐 다른 거 복잡한 거 없어요. 순종이 안 되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왜? 말씀이 안 들리거든요. 말씀이 안 와요. 하나도 나한테 오질 않아요. 뭔가 내가 순종되어지지 않으면 말씀이 안 와요. 그때가 제일 괴로운 때입니다. 근데 아합은 잘 알고 있어요. 그 말씀에 대한 순종만 빼내면 뭐예요? 얼마든지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의 나라,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래서 왜 자기 힘으로 쌓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치시는 거죠. 그게 여리고예요. 근데 오늘 엘리사가 기적 같은 일을 다시 일으키는데, 그곳에 정말 저주받은 땅과 같은 곳에, 물을 마실 수 없는 곳에 소금을 던지는 거죠. 소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소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정결케 되어지는 일들을 행함으로 저주받았던 그 땅을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21절에 보면 엘리사가 물 건너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지금 뭐에 대한 회복이겠어요? 원래 여리고를 정복했을 때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하나님이 다시 지금 회복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엘리사의 그 메시지와 말씀을 통하여 이 가운데 생명과 하나님의 일들을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으키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소금이 아니라 말씀이 고친 거예요. 구체적으로 선지자를 통하여서 지금도 주님은 우리 삶의 생명을 일으켜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일들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고치시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여전히 생명의 물로 우리가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에 함께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에서조차 건져 주실 것입니다. 어떤 저주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그 모든 지난 날을 당신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자녀에게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은혜를 소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생명을 가져다 주는 사역이 첫 번째 사역이었다면 두 번째는 심판하는 사역이었어요. 엘리사가 길을 걸어가는데, 베델로 올라가는데, 그게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라고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겁니다. 대머리에 올라가라 라는 것은 엘리사, 네가 무슨 선지자야 라는 거예요. 신체적인 부분에 대머리가 많은 게 아니라 엘리사를 향하여서 네가 무슨 선지자야, 네가 무슨 엘리야의 후계자야, 나는 당신이 인정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사람이 인정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뭐 당신이 무슨 그런 마음으로 지금 조롱을 퍼붓는 겁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엘리사가 그 말을 듣고는 수풀에서 7 앙곰 둘이 나와가지고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그랬어요. 즉 엘리사의 심판의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 곰이 나와가지고 2마리가 42명의 아이들을 죽인 거예요. 재밌는 건 이때 아이들은 당시 나이로 하면 12살에서 30살입니다. 요즘 생명으로 치자면 40대, 50대 나이예요. 그냥 꼬맹이가 아닙니다. 즉 인생의 제일 나이대로 하자면 40대, 50대들은요 순종이 안 돼요. 인정이 안 돼요. 그냥 그 권위가 별로 달갑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유 저 대머리, 내가 무슨 엘리사 말을 들어, 이런 마음이 아마 당시에도 오늘날에도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래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이 말씀하시기를 목회는 60대 이상하고 하는 게 제일 편하답니다. 목회는 교회가 젊으면 머리가 아프대요. 아주 그냥. 왜?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보신 분들은요 다 이해하고 그냥 품고 넘어가고 그러는데
이 젊은 아이들은 이 대머리여 이거 말 한마디 해야 좀 속이 시원한가 봐. 이때 심판을 한다라는 것은 엘리사의 복수가 아니에요. 엘리사의 개인적인 복수가 아닙니다. 말씀을 세우려는 하나님의 재판입니다. 우리 가운데 인정이 안 되어지는 자리를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재판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세우실 것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머리여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한 영혼을 인정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정말 직장에 꼭 인정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직장에만 있나요? 우리 집에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인정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을 통하여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여전히 빛나는 사람들을 우리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은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도록 우리를 초청하는 게 우리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저는 두 가지로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부르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부르실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언제든지, 야, 내가 너 좀 필요하다, 네가 좀 일 좀 했으면 좋겠다, 뭐라도 언제든지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엘리사라고 생각합니다. 엘리사가 참 그 10결이나 가지고 있는 부자로서 살았지만 종의 일을 했잖아요.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도록 그를 성령으로 계속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를 말씀의 사람으로 세운 것은 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어서 계속 그 자리에 종의 자리라도 기꺼이 계속 머물도록 한 거예요. 그 모습을 하나님 만들어 가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사도행전에 보면 있잖아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도행전 1장에 증인들이라 부릅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증인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2장에 가면요, 그 똑같은 증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실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해요. 놀랍죠? 그 증인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실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6장에 가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교회에 세움받게 되는 7 일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그 교회를 세우는 바로 주역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사람, 우리가 증인들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럴 때에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뭐예요? 우리 삶에 얼마든지 언제든지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할, 생각도 하지 못할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그래도 괜찮아. 그곳에서도 내 하나님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높은 곳에 낮은 곳에 어느 자리라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줄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인정해 주는 친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철저히 주인과 종의 관계였어요. 철저히 주인과 종의 관계였어요. 어떻게 보면 믿음의 생활에 이게 먼저 필요한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리라 그랬어요. 분명히 주인과 종의 관계인데 예수님은 친구라 하리라. 뭐예요?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뭐로? 자신의 보혈로. 자신의 보혈로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시고 그 삶의 자리를 여전히 그 가운데 함께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의외로 친구가 없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친구가 없어요. 왜일까요? 계속 거부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거부하고 꼭 여기 아이들 같아요. 대머리여, 이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친구한테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친구한테 뭔가 없어도 도와주고, 뭔가 부족하면 가서 채워주고 위로해주고, 한마디 해도 마음에 독을 품지 않아요. 야, 너 왜 그랬냐? 그럼 그냥 없어지지. 그거 가지고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거절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으로부터 거부하지 마세요. 일부러 친구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거부하지 않으면 언젠가 하나님이 좋은 친구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거절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누군 줄 아세요? 부모가 제일 좋은 친구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을 때 부모가 참 좋은 친구예요. 부모를 거절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삶에 하나님이 좋은 친구를 계속 세워주는 겁니다. 우리 인정해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더 귀한 자리로 인도하셔서 그 심판의 자리를 오히려 영광의 자리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희망의 신학에서 얘기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날을 그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날을 넘어서 무로부터 세상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분의 약속을 따라서 앞으로 올 것을 기대하는 사람이다. 그냥 매일매일 그냥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 주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우리의 제수의 의복을 벗겨내시고 왕의 양식을 먹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도 얼마든지 주님 부르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면 좋겠고, 동시에 내 마음에 거절하는 마음 없이 인정해주고 정말 귀하게 여겨줄 줄